앞뒤 좌우로 인사할 때 참 인상이 좋으십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이 별로 안 좋은데 좋다라고 하려니까 좀 그래요. 오늘은 여러분 주님의 녹이 띈 얼굴을 보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가지는 인상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보통 그 사람의 특징적인 인상을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웃음 짓는 웃음상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굉장히 부러워하거든요. 제가 웃음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들을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웃음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 왠지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따뜻해 보여요. 그리고 뭔가 정감이 가죠. 그리고 대부분 온화한 이런 인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면 마음이 따뜻하고 또 성품도 대부분 좋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한번 화를 내면 어떻습니까? 화를 내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항상 이렇게 웃고 있는 그런 분들이 항상 온유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번 화를 내면 굉장히 무섭죠. 왜냐하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낯선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순한 사람이 화를 한번 내면 무섭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 모습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온유하신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주님께서 화를 불같이 내시는 부분은 몇 부분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보기 힘들게 녹이 띈 얼굴을 오늘 보이십니다. 온유하신 주님께서 오늘 왜 이토록 노여움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계시는 것이냐,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권세자이신 주님께서 안식일 제도를 새롭게 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새로운 군사들, 그러니까 곧 제자들을 앞세워서 아무도 손댈 수 없었던 안식일 밀밭을 가르시면서 나가는 모습. 흡사 여러분, 옛 구약의 이 안식일을 혁파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의 새 주인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백성에게 참된 안식과 안식일의 새로운 생명 양식을 허락하시고 배부르게 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도 여러분 배경이 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주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날도 평상시와 다르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에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서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한쪽 손이 바짝 말라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쪽 손이 바짝 이렇게 말라 있는, 그러니까 뭐 다른 성경에는 오른손이 말라 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바짝 이렇게 말라 있었던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과연 저 사람을 어떻게 고쳐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예수가 안식일 날 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줄 것이냐? 만약 고친다면 율법에 의해서 저 예수를 고발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한쪽 손이 바짝 말라 있는 그 사람을
불러 세우시더니 가운데 이렇게 딱 일어나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불러서 가운데 딱 세운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주님의 참된 안식으로 초청하는 행위가 한 가지 의미가 될 수 있겠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하여 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세우시면서 주님께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어느 것이 옳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잖아요. 이 질문이 삼척동자도 그냥 알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란 말입니다. 대답이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안식일의 선과 생명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창조 역사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이 어땠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여러분 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선한 세계예요. 선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모든 피조물이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위치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선함이 가득한 세계가 여러분 창조의 세계였고, 그 선함이 가득한 세계가 생명이 충만한 세계였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그 선함과 아름다움, 그 생명의 충만함을 누렸던 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의 그 선함과 아름다움, 그 생명의 충만함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안식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의 정신을 몰랐을까요? 아니 선명하게 알지는 못했다 치더라도 그래도 흐릿흐릿하게는 안식일의 정신에 대한 내용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구전이라고 하는 미시나라는 것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 어떻게 해요? 짐승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 짐승도 생명을 구원하도록 그렇게 미시나에서는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시나의 법을 이렇게 보아도 안식일에 저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는 것은 저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일에는 당연히 선을 행하고 안식일에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 옳다라는 것 정도는 저들도 알고 있는 것이라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더욱이 지금 저들이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게 여러분 뭐예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한가운데 세워놓고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사람은 창조의 꽃이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놓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들이 주목하여 보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어때요? 한쪽 손이 말라 있단 말입니다.
한쪽 손이 말라 있다는 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본디 인간을 지으신 창조의 그 아름다움에서부터 뭐예요? 벗어나 있는 거죠. 한쪽 손이 말랐다는 것은 죽음의 권세가 그에게 흔적을 남겼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침을 발라놨다는 거거든요. 야는 내 거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본디 인간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심히 좋았던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충만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부족함과 결핍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단 말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그에게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안식일을 맞이하고 있지만 한쪽 손 마른 이 사람은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결핍과 부족이라는 것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주님의 이 질문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 사람을 한가운데 세워놓고 물어보는데 이들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대답을. 여러분, 이들이 대답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해 보면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마음의 완악함. 여러분, 여기에서 완악하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골절된 뼈가 있잖아요. 뼈가 이렇게 골절되었을 때 뼈가 이렇게 붙으면서 단단해지는 그러한 이 표현을 이 완악함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왜 저도 이렇게 학창 시절 우리 남자분들은 아마 다 그런 것 해봤을 거예요. 그 정권 단련하는 거 있잖아요. 네. 남자들은 아마 다 해보죠. 저는 해봤거든요. 좀 싸움을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 정권 단련하는 거, 계속 벽 보고 치고 막 네가 이기나 내 손이 부서지나 막 이렇게 해서 막 왜 좀 싸움하는 사람들 보면 여기에 보면 굳은 살이 확 배겨 있거든요. 예. 저는 곱습니다, 손이. 예. 하다가 아파가지고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싸움을 잘 못해. 예. 이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단련을 해서 어떻게 해요? 굳은 살이 배기게 만드는 거예요. 완악함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네. 계속해서 굳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여러분 이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무엇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에 있어서 이토록 저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있느냐? 어떤 일에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을 고발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들은 너무 싫어요. 예수님이 너무 미워요. 왜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이토록 미움의 대상이 되고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이토록 싫어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구습이나 전통, 저들이 믿고 있는 진리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혁파하신단 말입니다. 새로운 진리를 계속해서 저들에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게 저들은 너무나 싫은 거예요. 저들이 지키고 있었던 구습이나 전통에는 저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빙자한 뭐가 있어요? 기득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저들이 지키고 있는 구습이나 전통을 계속해서 깨부수니까 예수님이 싫어요. 저들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빼앗으려고 하니까 손해보니까 나는 예수님이 싫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바리새인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오늘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단식하십니다. 저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이렇게 단식합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이 단식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아유, 내 백성이 어쩌다가 아이고 이토록 망가졌나? 너희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나? 단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백성이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이 모습이 참담합니다. 참담한 거. 주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은 차치하더라도, 그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기본적인 누구라도 판단할 수 있고 누구라도 답할 수 있는 진리 앞에서조차 저들이 사람이 밉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이 밉다라는 이유로 대답조차를 안 하는 거예요. 진리를 그냥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지금의 이 모습을 보면 그죠? 한쪽 손이 말라 있는 이 사람보다 더 말라 비틀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들 아니겠어요? 마음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런 저들의 완악함은 주님으로 하여금 단식을 넘어서 분노케 만들어요. 주님의 그 온유한 얼굴이 순식간에 노기를 띱니다. 주님의 표정이 얼굴이 막 일그러지면서 노기를 띠면서 저들을 많이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주시하면서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네 손을 내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명하시는 거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네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라 비틀어져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의 마음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고침을 받아야 할 건 한쪽 손 마른 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하시니까 내밉니다. 권세 있는 왕께서 그죠?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니까 그 손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새롭게 돼요. 네. 주님께서 그 말라 비틀어진 손을 저들이 보란 듯이 완전히 깨끗하게 고쳐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죠? 그 백성에게 지금 뭘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회복시키고 있는 거죠. 진정한 안식을 선물해 주고 있는 거죠. 진정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니까 그게 여러분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주님께서 안식일 날 선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행해야 할 안식일의 선이라는 건 바로 이거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의 그 아름다움, 그것을 회복시키는 일, 그게 선이다. 생명을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죽음의 그 흔적에서부터 그 흔적을 지우고 참된 생명의 그 충만함과 참된 생명의 안식을 주는 것, 그게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동안 안식일, 수많은 안식일을 보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쪽 손 마른 이 손으로 계속해서 안식일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고 했지만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는데 안식일에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마른 손을 고치시고 참된 안식을 그 백성 가운데 선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듭니다. 죽이겠어. 예수를 죽이고 말 테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헤롯 땅하고 함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를 어떻게 하여 죽일까 논의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절대 친구가 될 수 없거든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심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헤롯 땅은 세속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친로마 성향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헤롯 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헤롯이 그 당시에 통치하고 있는 그때의 유대인들이 뭐 좋아했겠어요. 유대인의 씨도 뿌리도 아닌 이방 왕이 저들을 통치하는데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런 일이 없다고요. 친구가 될 수 없다고요. 요 두 세력은. 그런데 어떻게? 같이 편먹어요. 왜요? 예수를 죽이겠다라는 목적이요. 왜냐하면 이 둘이 딱 맞은 거예요, 목적이. 바리새인도 저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라는 게 있었고요. 헤롯 땅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헤롯 땅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내어놓아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둘이 딱 마음이 맞은 거죠. 예수님을 죽이겠다라는 이 목표를 두고 두 당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의 이 계산된 이익과 마음의 완고함이 더해지면 좀 보세요. 최고의 선, 최고의 생명, 최고의 진리이신 예수님도 죽이는 괴물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은 그래서 무서워요. 인간의 타락은. 인간의 타락함이라는 건 자신의 어떠한 유익, 자신의 이익, 자신의 어떠한 사리사욕 앞에서 하나님도 가차없이 날려버리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도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아주 못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교훈받고, 첫 번째 여러분 인생의 결핍 부족은 주님 안에서만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주님을 떠나면 항상 뭐가 찾아옵니까? 결핍과 부족이라는 것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무한한 것을 절대 여러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인생의 참된 만족이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돈이나 부요함이, 쾌락이, 성공이, 출세와 명예가, 여러분 권력이, 권세가 내 인생에 참된 여러분 만족을 줍니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삶에 대하여서 만족합니까? 물어보십시오. 만족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만족한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은 이 세계보다 크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세계를 아무리 100만 개, 몇천만 개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인간에게 가슴에 이렇게 막 밀어넣는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은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쾌락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만족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것에 만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여러분 한쪽 손이 말라있는 영적으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에 내 삶에 만족이 있다, 내 인생이 채워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쪽 손이 말라있는 인생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또한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돈이나 부요함이나 쾌락이나 성공이나 출세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걸 가짐으로써 그 사람은 영적으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이것이 나에게 내 인생에 참된 만족을 준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질문한 것처럼 그것이 인생으로 하여금 참된 만족을 줍니까? 인생을 참되게 여러분 채워줍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말라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비정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그랬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것을 채우고 저것을 채우면 내 삶이 만족감을 얻고 내 삶이 체험을 입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랬던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서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런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인생의 참된 만족이 여기에서 붙어 있는구나. 내 인생의 체험이 여기에 있구나. 이걸 여러분 우리가 발견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다시 돌아가려 하십니까? 어찌하여 여러분 주님께 만족을 두지 않습니까? 지금 내 인생에 여러분 결핍과 부족이 과연 돈의 문제입니까? 부요함의 문제입니까? 성공과 여러분 출세의 문제입니까? 명예와 권력의 문제입니까? 세상의 오락과 쾌락의 문제입니까? 내 인생의 결핍의 문제가요, 부족함의 문제가 이 세상의 어떤 근심, 걱정에 대한 문제입니까? 이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내 인생 가운데 부족함과 결핍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을 얻지 못했어요.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핍과 부족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다 해결돼요. 그죠? 네. 로마서 여러분 8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건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오늘 내 인생에 내가 지금 당장 이것이 필요한데요? 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이유를 보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는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겠구나. 그럼 당장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네 인생 가운데 당장 필요한 건 네 인생을 정말 만족해 하고 너의 부족함과 너의 결핍을 채우는 주님이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주님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렇게 만드시는 분은 이 세상,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힘이 좋았더라.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만드시는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의 결핍과 부족은 주님만이 채우신다. 꼭 기억하시고 예수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 한편 손 마른 인생과 같았다 그죠? 아니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사지가 다 말라 있었던 그런 인생들이었죠. 죽음의 권세에 완전히 장악되었던 우리의 인생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구원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대요. 새롭게 창조하셨대요. 어떤 일을 위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선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주일의 영광이 그걸 선포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이 주일의 영광에서 주님의 온전한 안식을 누립니다. 주님께로부터 우리는 필요를 체험받고요. 주님께로부터 우리는 쉼을 누리고 주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주님 안에서 체험을 받습니다. 그죠? 이 주일의 영광이 선포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의 배부름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이 교회를 박차고 나가면 세상을 보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는 한쪽 손 마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네. 세상에는 사지 육신이 마비되어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여러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안식하며 주님 안에 생명을 누리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보고 외면한다면, 그 사람들을 보고 모른 체 한다면, 그건 여러분 오늘 이 회당에 모인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선과 악도 구별하지 못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완악한 바리새인과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진정 우리만을 사랑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한쪽 손 말라있는 저 백성들을 주님은 저 백성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 아니에요? 교회가 주일날 주님 앞에 모여서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거 너무 좋아요. 교제하고 생명을 누리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큰 자식놈만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여서 부유함을 누리고 따뜻한 방에서 좋은 차 타면서 좋은 집에서 지내는 것, 그것만을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아들이 못 살고 있으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건 큰 아들보다는 작은 아들의 마음 가운데 가 있는 거죠. 작은 아들의 그 형편 가운데 마음이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알아야죠. 그래야 철든 자식이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큰 놈이 잘 됐다고 지 동생 안 돌아보면 그건 철딱선이 없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네? 그런 성공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런 성공이. 그런 의미에서 진주원의 교회가 매주일마다 금방을 들고 전도를 나가는 것, 너무 잘하는 거다. 너무 잘하는 거. 너희들이 이 주일날 너희들 안에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만이 아닌 내 마음을 너희들이 헤아려 주고 너희들이 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 아직도 한쪽 말라있는 자들, 사지 육신이 말라있는 저들에게,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저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거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시고 정말 칭찬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에 여러분 빠지지 마요. 예. 빠지면 안 돼. 예. 같이 하셔야지, 같이. 예.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모습에 있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모습이 일그러져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인생의 완악함은 주님의 녹이 띈 얼굴을 마주 대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알 수 있는 주님의 질문에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무엇인 줄 알면서도 완악함을 꺾지 않고 기득권을 세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연 저들의 기득권을 지켰습니까? 지켰습니까? 참 불쌍한 민족이요. 지금도 이 팔전쟁 참 불쌍하지 않아요? 네. 이 여러분 현실이 너무 암울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일 외에 저 두 나라, 주 민족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네. 각자의 슬픔, 민족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들은 영원히 싸우게 될걸요. 네. 기득권을 셈하면 절대 그 누구도 양보 못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고집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집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줄 알면서도 못된 짓인 줄 알면서도 악한 짓인 줄 알면서도 죄인 줄 알면서도 꺾지 않는 고집들이 있잖아요. 싫으니까 그냥 미우니까 내가 손해보니까 진리를 버리고 거짓의 편에서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주님의 탄식과 그 온유한 주님의 얼굴을 일그러지게 만들고 주님의 얼굴로 하여금 노기를 띠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인 줄 알면서도 선인 줄 알면서도 생명을 구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우리의 완악함을 꺾지 않으면 우리의 고집을 꺾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그죠? 야, 네가 이렇게까지 망가졌어? 네가 이렇게까지 옥동자를 여러분 낳았어요. 8대 독자. 너무 애지중지하게 너무나 귀하게 키웠어요. 그런데 이놈의 자식이 한날 나쁜 친구들을 사귀더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더니 맨날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맨날 나쁜 짓 하면서 패싸움하고 계속해서 피를 보고 얼굴이 망가지고 어디가 부러지고 시궁창 같은 곳에서 계속해서 생활하고 급기야는 마약까지 손을 대고 그렇게 해서 망가져가지고 그냥 시궁창 같은 곳에서 패싸움 일어나고 막 그 가운데 온 만신이 찌그러져서 그렇게 시궁창 가운데서 여러분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을 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의 아픔을 여러분 어떻게 헤아립니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요, 우리가. 예?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요, 주님 앞에서. 선인 줄, 이게 선인 줄 알면서, 이게 진리인 줄 알면서, 이게 생명을 구하는 일인 줄 알면서, 내가 손해보니까, 내가 싫으니까, 내가 미우니까, 마음을 계속해서 완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완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단식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단식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이처럼 망가졌나, 이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보고 계실 때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주님의 그 온유하신 모습이 여러분 떠올라요?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주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인자한 모습으로 오늘 내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단식하시면서 야, 네가 이토록 망가졌니?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었건만 그 중한 육체의 고통을 감당하면서 너를 위해 내 생명 내어 주었건만 네가 그럼에도 이토록 망가졌니? 주님께서 여러분 내 모습을 볼 때 과연 녹이 띈 얼굴로 바라보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인지한 모습으로 여러분 바라보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주님의 녹이 띈 얼굴을 마주대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심판이 따라옵니다. 주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항상 인생을 향한 채찍을 드는 것이어서 주님께서 드시는 인생의 채찍에 맞으면 아픕니다. 매를 여러분 맞는데 안 아픈 매가 어디에 있어요? 주님이 인생에 대한 채찍을 드시면 아파요. 맞으면 아픕니다. 아파요. 내가 잘못을 하는데도 주님이 내 인생에 대하여서 채찍을 들지 않는다. 그건 여러분 뭐예요? 사생아예요. 그건 버리운 자식이에요. 내가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내 마음을 계속해서 완악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내 인생에 대하여서 채찍을 들지 않아요. 그건 버린 자식이에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만 채찍을 드셔요.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돌이키거라. 고집 꺾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집 꺾어야 합니다. 고집 꺾어야 합니다. 고집이 세기로는 우리 주님을 꺾을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채시고집, 허시고집. 대단하다. 어느 고집이 또 대단합니까? 어느 성을 가진 누구? 어느 성을 가진 고집, 허시 고집 세거든요. 예. 고집 세대. 그런데 여러분, 채시 고집도 허시 고집도 이시 고집도 주님의 고집은 꺾지 못합니다. 예. 주님의 고집을 일컬어서 영원이라 이야기한다고요. 영원. 영원하신 하나님은 꺾을 자는 없거든요. 네. 그런데 주님께서 내 고집을 꺾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버려두신다. 그건 버리운 자식이에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과 악에 대해서 그릇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완고하여서 고집을 꺾고 있지 않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꺾어야 합니다. 반드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꺾지 않으면 반드시 인생에 채찍이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경고하심으로 들리시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선이 아닌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은 다 버려야 돼요. 버리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자 되어야 되고요.
선을 행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고집의 완고함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망구 쓸데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을 내 스스로도 어떻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미움의 감정을 하나님, 저 스스로도 어떻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라고요. 하나님, 내 완악한 이 가슴,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고치실 것이에요. 주님께서 어루만지셔서 부드럽게 하실 것이에요. 내 마음엔 여러분, 어떠한 곳에도 굳은 살이 배기면 안 돼요. 우리의 심장에는 그 어떠한 곳에도 굳은 살이 배겨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우리의 심장은 항상 여러분 부드러워야 해요. 이 심장이라는 게 참 희한해가지고요. 좀 상처받고 아프고 한 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굳은 살이 배겨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든든하게 이겨내면 좋겠는데 그런 거에도 굳은 살이 잘 안 배겨. 심장은 굳은 살이 잘 안 배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악한 일에 있어서는 완고한 어떤 일에 있어서는 심장의 굳은 살이 굉장히 잘 배겨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계해야 되죠. 절대 경계해야 되죠. 내 심장에 굳은 살이 배기지 않도록. 굳은 살이 배겼다 하면 그건 악한 것에 굳은 살이 배긴 거지 선한 일에 배긴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앞에서 선한 마음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또 주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온전히 서는 인생들 되어서 주님 바라보실 때에 녹이 띈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면서 인자한 그 얼굴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에게 항상 보이시는, 또 우리가 그런 모습을 항상 보게 되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으로 하여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인생의 결핍과 부족은 다른 것에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인생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주님 앞에서 앞장서는 인생, 생명을 구하는 일에 앞장서는 인생, 진리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 앞장서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녹이 띈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의 완고함들 꺾게 하시고 악한 그릇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꺾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서 행하는 믿음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